시간이 됐으므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또 교회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자녀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녀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처들을 꿰매어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어서 다시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를 절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52장, 통일은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새 찬송가 352장, 통일은 390장입니다. 그것을 부른 후에 그 뒷장 350장, 통일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두 번째 곡 부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새 찬송가 352장, 통일은 390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새 찬송가 350장, 통일은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 152페이지입니다. 원래 토요일날 해야 될 거 말고 월요일날 해야 될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부분까지 다 해서 월요일까지 할 부분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는 부분은 사무엘상 17장 41절 월요일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생명의상 152페이지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 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나머지 부분 47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넘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8장과 15장은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16장부터는 이제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진 이유는 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2장 30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히 여기리라. 쉽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녀들을 대조하면서 굉장히 사무엘상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17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어진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고서 사울을 아직까지 섬깁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뽑혀서 기름 부어지고 무엇이 사울에게 부어지지요? 그리고 전쟁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쟁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을 그에게 부리셨다고 했죠? 악한 영, 악령, 사단이를 부려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악령이 씌웠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악령이 쓰여졌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미국에 또는 한국에 그랬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고요. 정말 언제든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북한의 또 리더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들을 죽게끔
기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바뀔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푸틴이 죽어라, 김정은이 죽어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내일 배울 부분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령이 든 자 밑에서 섬기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이따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윗을 뽑아놓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해 계시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악령이 임한 사람을 잠시 동안 섬기게끔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따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하고서 누군지 모르고 엘리한테 자꾸 가지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의 목소리일 거다.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저주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저주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전할 것이냐 안 전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도 두 가지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반면에 성도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만 말씀하는 그러한 목사가 있어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도요 항상 이거에 때문에 고민합니다. 은혜로운 설교, 복 주는 설교, 이렇게 혼내는 설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은혜롭고 또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 왔는데 복 주는 설교를 해야지.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매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말씀 붙들고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사무엘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와요. 근데 사울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테스트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도 그 시험 장소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지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요. 이러한 골리앗이 우리 삶 속 앞에 나타나 있지요. 우리 삶 속에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가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지만 부부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부부들도 있어요. 10년, 20년이 넘었는데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부부들도 있고요. 자녀들과 이야기 안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성 정체성에 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 병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아니,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성도가 도박 중독에 걸렸어? 라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요. 마약 중독에 걸린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육체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픈 것들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다른 것들은 또 나이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생활에 또 진리와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긴 하지만 첫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답을 얻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죠. 이새가 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미친 아버지예요. 속된 말로 미쳤지. 지금 전쟁 가운데 막내 아들, 전쟁에도 못 나가는 그 막내 아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야, 이 음식을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장난감총 들고서 모의 전쟁 치르는 곳입니까? 그것은요,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모든 곳에 널브러져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형들의 굿 뉴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요. 뭐 가지고 오라고요? 굿 뉴스를 가지고 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요. 그 형들에 대한 굿 뉴스를 가지고 오라고. 자녀들에 대한 굿 뉴스를 가지고 오라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터로 보내요. 어떠한 전쟁터? 영적 전쟁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굿 뉴스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울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뭐가 충만한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요? 즉 사울이 성령이 나가고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섬기라고 갖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어요? 악령이 충만한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러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러 왔다고 했어요? 섬기러 왔다. 지금 다윗의 모습들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이 영적 전쟁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45절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계략과 전략과 능력으로 힘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으시네요? 아침이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요,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지식이, 법률이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도와준다라고 해서, 또 병원 의사가 많은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약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47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여호와께 속했으니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또 승전고를 울리는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요 앞에서는요, 다윗이요, 사울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아무리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을 벗어버리죠. 인간의 전신 갑주는 아무런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
사람들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창과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쟁 속에 있는 자녀들, 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칼과 창으로 그 전쟁통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전쟁에 임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국과 한국과 전쟁터와 유크레인과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